이 성경을 보면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마라 하니까 불신자로 생각을 합니다. 불신자로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불법, 의는 믿는 사람, 불법은 안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뒷장을 넘겨서 한번 봅니다. 뒷장을 넘겨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불법을 행한 사람, 이 사람은 쫓겨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불신자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도 행하고 좋은 일은 다 하고 이렇게 했는 사람이니까 불신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 불신자가 아니다. 잘 믿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이 역사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하고 난 이후에 이게 그 다음부터는 불법을 행하더라 이런 얘기. 불법이 뭐냐? 불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더라. 자, 근데 전에는 잘 지켰는데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써서 능력이 역사하고 이렇게 다 했겠죠. 출산하고 힘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안 지키더라. 뭐 우리 정치인들도 보면은 딴 사람은 법 잘 지키라고 지는 한 개도 안 지킨다. 지는 안 지킨다. 법 만드는 사람이 지는 안 지킨다. 근데 똑같아요. 우리가 이 믿는 사람도 출세하고 힘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잘 안 지키는 게가 생긴다. 자, 그래서 의와 불법, 의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다음에 안 지키던 사람이 있는데 불신자가 아니다. 불신자가 아니다. 누구보다도 능력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다.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이, 빛은 예수님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면은 어둠은 누구냐? 또 뒷장을 넘겨서 봅니다. 뒷장 넘겨서 요한일서 1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믿는 사람이 틀림이 없다. 그런데 행하는 것은 하얀 뒷구멍만 자꾸 찾는다. 빛이 안 들어가는 그런 행동만 촉촉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1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시라. 믿는다 하고 하는데 형제를 미워. 이 형제가 같은 믿는 사람인데 형제를 미워하고 이런 사람은 어둠에 있는 사람이다. 자기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합니다. 뭐 좋은 말은 다 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 인용하는데 행동은 형제를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걸 알고 내가 빛 가운데 바르게 생활하느냐, 형제를 미워하는 게 있느냐 돌이켜 볼 줄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장 요한복음 12장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는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보면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나는 믿음으로 사니까 어두움에 안 붙잡힌다. 나는 절대로 안 붙잡힌다. 정신적으로 안 붙잡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번역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헬라를 적어놨는데 헬라 이 첫째, 둘째, 세 번째 단어가 두 번째 단어가 이 아니다 이런 단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스코티아 여기 어두움이라는 단어인데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히마스가 너희를 그 다음에 끝에 단어가 붙잡다 이런 단어예요. 어두움이 너희를 붙잡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했어요. 어두움이 너희를 붙잡지 않도록 하라. 이 얘기는 우리가 10번 찍어서 뭐요? 안 넘어갈 나무가 없다 이거야. 어둠이 자꾸 붙잡으려고 한다. 근데 안 붙잡힌다. 이게 아니고 뭐요? 언젠가는 잡힌다 이거야. 언젠가는 잡힌다. 처음부터 어둠이 딱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지 않고 나는 안 붙잡혀 하면서 별짓을 다 한다. 언젠가는 붙잡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둠이 내한테 가까이 못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나는 절대로 안 붙잡혀. 그게 없다. 어둠이 처음부터 가까이 안 하도록 강하게 이렇게 해야지. 나는 그렇게 해도 나는 괜찮아. 삼손도 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센 사람이 들려한테 꼼짝 못하고 눈알 뽑히고.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어둠에 다녀도 안 붙잡힌다. 그런 말 하면은 안 됩니다. 어둠이 가까이 오면 이 자식 어디 오는 거야 하고 처음부터 물리쳐야지.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가 없다. 계속 어둠이 나를 공격한다면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조심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아멘. 자, 다시 넘어가서 뒷장 넘어가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됐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어찌 상관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사람. 벨리알은 사탄이라는 말의 별칭어입니다. 사탄이 되는데 그리스도와 이 사탄이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근데 한번 뒷장을 넘겨서 또 다시 한번 봅니다. 뒷장 넘겨서 보면은 사무엘상 1장 16절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한나가 아들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밤새도록 기도하고 했더니 힘이 빠져서 입만 움직였지 소리도 안 나더라. 그런데 엘리사는 술 먹고 와가지고 지금 무슨 술주정 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교회 올 때는 술 좀 먹지 말고 와 이렇게 했더니 한나가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말라 했습니다. 이 악한이라는 단어가 벨리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술은 어떤 사람이 술을 먹느냐? 벨리알 같은 사람이 술 먹습니다. 벨리알 같은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자, 이 술은 또 누가 먹느냐? 먹던 사람이 또 먹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안 먹더랬는데 최진실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압니다. 아주 뭐 이미 고인됐지만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참 문제가 됐는데 왜 그러냐? 그날 술을 먹었기 때문에. 술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 하여간 처음부터 우리는 술을 안 먹더니 구약에서도 술 먹는 사람들 다 있었지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술을 먹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안 하도록 하는데 그 다음에 술만 그러냐? 그 밑에 사무엘상 30절에서
6장 21절부터 있는데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보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 이르러 몰아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실어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블레셋하고 이 다윗이 아니라 이 사울 왕하고 블레셋하고 마지막 전쟁을 하는데, 근데 다윗이 블레셋에서 도망가 있다 보니까 그 전쟁에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어쨌든 전쟁하러 블레셋 왕편에 서서 전쟁하러 갔는데 다행히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하고 같이 전쟁하면 안 된다. 다윗을 돌려보내라.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 600명을 데리고 전쟁하러 갔다가 같이 못한다 하니까 600명을 데리고 다시 진지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 600명이 와서 보니까 그 진지에 있던 집이 싹 없어진 거예요. 식구고 뭐고 뭐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찾으러 가자. 그 찾으러 가는데 찾으러 가려고 하니까 그 먼 길을 전쟁하러 갔다가 왔다가 다시 찾으러 가니까 200명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이 많고 몸이 안 좋은 사람은 힘이 들어서 아이고 우리 힘들어서 못 간다. 그래서 이제 보슬 시내가에 200명이 쉬고 400명이 가가지고 싹 다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엄청 많은 것을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 이 악한 자와 정관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악하고 불량한 자 이런 뜻이에요. 악하고 불량한 자. 요 불량한 자라는 단어가 벨리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벨리알은 다윗의 부하 중에 있고 벨리알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요 사람들이 무슨 말 했느냐? 같이 안 갖는 저 200명에게는 물건을 주지 말고 처자식만 벌어가지고 쫓아내버리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가가지고 싹 빠지게 가가지고 이 물건을 찾아왔는데 같이 안 간 놈들한테는 주지 말고 처자식 우리 데리고 살 필요 없으니까 처자식만 줘서 쫓아보내자. 벨리알은 말을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벨리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 하는데 이제 같이 잘하다가 사람이 좀 힘이 없었어, 또 능력이 안 됐어, 좀 못해도 같이 아는 사람 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벨리알이 꼭 그런 식으로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는 거 보고 저 사람은 벨리알인가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 생각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말할 때도 내가 말 잘못하면 이 한동훈이가 또 김건희 걔한 특검 얘기를 하니까 저게 내 편이야 저쪽 편이야 그런 얘기를 하죠. 거기다 그 말만 했나 5.18도 얘기를 하지. 저게 사람 뽑는 거 보면은 다 민주당 출신만 다 태극기 세력은 한 사람도 없어. 저게 우리 보수야. 말하는 거 보니까, 행동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분별력을 갖춰야 됩니다. 분별력을 갖춰야지 다 알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후서 1장 15절 뒤에 보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일단 믿는 자는 이 헬라가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믿는 또는 신실한, 충실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자와 신실하지 않은 자가
어찌 똑같이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과 충실하지 않는 사람하고 어찌 이렇게 믿는 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믿는 자와 안 믿지 않는 자 하니까 불신자로 생각하는데 아니다. 같은 기독교인인데 신실하게 했는 사람하고 신실하지 않은 사람하고 어찌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보고 신실하거나 충성스럽지 못하거나 자기가 판단해야 됩니다. 자기가 판단해야 됩니다.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사업을 하는데 우리 장동우 집사님이 그냥 어떤 분입니까?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목사님이 우리 교인이니까 좋지요. 좋으리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못 써. 그렇게 얘기하면은 일주일 후에 그 사람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교회에 큰 문제 돼요. 절대로 목사님한테 물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괜찮아요.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 괜찮은데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저 집사님하고 내가 같이 일하려고 하는데 뭐 괜찮겠어요? 사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인인데 좋지요.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 못 믿는다고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절대로 물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자기가 교회에서 같이 생활해 봤으니까 쭉 봤잖아요. 봤으니까 자기가 알아야지. 그것도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 이제까지 교회 생활을 같이 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분별력을 갖춰야지. 그런 분별력도 없으면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하면은 판단하지만 판단을 할 줄 알았는데 비판을 하지 않되 판단력을 갖춰야 됩니다. 정확한 지식을 갖고 판단력을 갖고 분별할 줄 알아야지. 그런 분별력이 없고 다 좋은 거죠. 그렇다가 그렇게 해서 속은 게 얼마나 많으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또 쏟게 생겼잖아요. 또 쏟게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분별력을 갖도록 이 지식을 갖고 분별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16절이 있습니다.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이랬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이 환상 중에 보니까 가는데 담에 구멍이 열려 있더라. 그걸 구멍 속에 열려 보니까 그 속에 제사장이고 장로님들하고 가서 태양신 보고 우상 섬기고 있네요. 이게 이렇게 제사장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우상 섬기고 있네요. 그게 다 누구냐? 기독교인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상 섬기더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기독교인인데 점치러 다니고 1월 1일 날 뭐 해 뜨는 거 구경 가고 8월 15일 날 달 보러 가는 거 집에서 보면 되지 왜 또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오늘날 발신이다 이런 얘기. 일출 내일 새벽에 가서 보면 될 일이지 왜 꼭 1월 1일 날 가가지고 그 일출 구경하고 그래요. 다 우상 섬기는 사람의 똑같은 부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보면은 빨간 글씨는 믿음을 잘 지킨 사람, 뒤에 이 청색으로 된 글씨는 다 문제 있는 사람인데 다 같은 기독교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시편 1편을 적어놨네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 안에 악인이 있고 죄인이 있고 오만한 자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기독교인인데 악인이 있고 죄인이 있고 오만한 자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자기가 분별해야지 딴 사람한테 물어볼 게 아니다. 다른 교인끼리 물어보는 건 괜찮아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면은 목사님이 대답을
좋게 해주신다. 또 나쁘게 보여.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나를 또 딴 데 가가지고 나쁘게 얘기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할 거 아니야. 목사님은 무조건 좋게 얘기해. 왜냐? 우리 교인이니까. 근데 교인끼리는 저 사람 좋다 나쁘다 해줄 수가 있어야지요. 교인끼리는 문제가 안 되는데 목사님한테 물으면은 문제가 되니까 목사님한테는 묻지 마세요. 그 정도 분별력은 누구든지 갖춰야 할 분별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고 분별할 줄 알아야지. 무조건 찍는 게 아니다. 분별력, 그런 분별도가 없으면 어떻게 세상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조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래서 성도들은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은 우리 교인인데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과 떨어져서 같이 어울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같이 어울리면 희한하게 사람은 나쁜 거는 또 따라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좋은 말은 안 배우고 욕은 금방 배워오잖아요. 교회 와가지고도 그런 사람 같이 하면은 희한하게 나쁜 것은 금방 전염이 돼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그 사람들이 다 권력 있고 돈 있고 출세하고 힘 있는 사람들인데 대개가 저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말이야 이 교회 생활하기 어려운데 따로 나와라 했어요. 따로 나와라. 같이 있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같이 있으면 안 된다. 만지지 못하 부조한 것 만지지도 마라 했어요. 18절에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그런 사람에서 따로 나와서 구별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이러면 교회 나가면 무조건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는 게 아니다 이런 교회 나왔다 해서 다 무조건 아버지 되어주는 게 아니고 그들 중에서 따로 나와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책임져 주겠다 이 얘기예요. 교회 나오니까 무조건 어떻게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 아니지. 교회 나왔으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가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는 내게 자녀가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된다. 자녀를 말하고 밑에 헬라어 적어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테코논. 이 테코논이라는 단어는 자녀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럴 때 이 테코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테코논이라는 것은 금방 태어났다, 젖먹이다, 어린 아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자녀란 얘기는 한문으로 보면 아들 자자 써서 자, 또 계심 여자 써서 한문으로 써서 아들 딸 이런 얘기예요. 헬라를 휘오서 쓰고 뒤가 테르를 썼는 것이지 자녀가 아니에요. 장성한 아들, 장성한 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장성한 아들이 누구냐? 로마서 8장 14절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자녀로서 만족하면 안 된다. 자녀는 아무리 똑똑해도 또 썩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들로 성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따로 구분돼서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내가 내 아버지가 되어주고 너는 내 아들이 된다. 장성한 아들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딸은 또 뭐냐? 딸은 뭐냐? 룻기서 3장 7절부터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갔어.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 적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내 딸아 했다 해서 룻이 보아스 딸이냐? 보아스 딸이 아니에요. 룻은 지금 보아스와 하려고 하는 신부 단장이 되는 예쁜 장성한 딸이다. 그리스도의 신부 자격을 갖추고 신부 단장이 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보아스가 예수님으로 비유되면 룻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를 비유하는데 내 딸아 한 것은 결혼을 할 수 있는 신부 단장이 우리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를 현숙한 여자인 것을 다 안다. 인정을 받는 그런 장성한 딸이다. 이런 얘기지. 여자 치마 입었어 그런 여자다. 그런 딸이 뜻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악한 세계 살아가는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장성한 아들, 장성한 딸이 돼서 아들은 하나님의 이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고 딸은 신부 단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췄는 그러한 장성한 아들, 딸이 된다 한 거예요. 자녀 가지고 태코는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끝까지 믿음 못 지킨다. 밀림의 사자 새끼는 숫사자는 왕이 되는 것 틀림없지만은 거의가 다 죽고 겨우 몇 마리가 성장해가지고 밀림의 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녀로 있으면은 끝까지 믿음 지키지 못한다.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구분되게 생활하고 구분되게 처신해야 장성한 아들 딸이 되는 것이지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불법을 행하고 어둠에 생활하고 별날같이 살고 신실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이런 사람하고 멍례를 같이 하지 마라. 같이 하다 보면은 꼭 닮아간다. 꼭 닮아간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것이지 자녀 가지고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구분되게 생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훌륭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깨워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장성한 아들, 딸이 되도록 자격을 갖추는 아들이 되고 신부 단장이 되는 우리가 되도록 힘껏 노력하고 또 잘못하는 사람과 구분되게 생활하도록 힘껏 노력할 것을 다짐하오니 노력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